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큐티상으로는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까지 다 끝났는데 오늘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바꿔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또 이 본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이 광야의 방황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은 이제 이들의 경로를 잘 보여주는데 이들이 출발한 곳이 시딤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는데 이 거리가 대략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민족이 이동을 한 것이죠. 이 시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다 뭐 이런 하나쯤은 한 곳 정도는 참 그곳은 진짜 가기도 싫다. 우리 남자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그곳은 가보기도 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민수기 2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발람의 개교에 빠져가지고 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고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부끄러움과 치욕의 장소가 이제 시딤이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지명은 이제 막대기, 몽둥이 이런 뜻입니다. 지명의 의미대로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하게 매를 맞은 곳, 바로 그곳이 이제 시딤이었죠. 다시는 그 이름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제 이른 것입니다. 요단에 도착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두려움과 자괴감으로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딤에서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이 무섭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의 이미지가 묘하게 지금 겹치면서 하나님이 치실 대상이 이번에는 내 차례이지 않을까. 창이라는 이 요단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내가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백성들 마음 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좀 많이 둔해지고 또 적응이 되기도 했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확진자가 막 급증할 때에 온 국민들 안에 불안함과 이 공포심이 대단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사망자가 지난 2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 2,7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시딤에서 그 9배에 해당하는 24,000명이 그것도 한순간 하루아침에 막 죽어나갔으니까, 전염병으로 막 죽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공포심이 굉장히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것도 뭐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피식피식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 두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불안한 가득한 마음으로 지금 요단에 이른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제 자괴감 또한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좀 부끄럽게 자신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고, 또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실망이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시긴 할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우리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기는 할까? 이런 혼란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들이 요단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15절은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또 강물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이제 여리고가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1월인 니산월이었는데, 양력으로 하면은 유대인 달력과 양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양력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때였죠. 날이 풀리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헐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헐몬산은 요단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해발이 2815m 정도 되는 요단강의 발원지로 굉장히 높은 산이었죠. 이 시기가 되면 헐몬산에 1년 내내 쌓여있던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요단강이 막 범람하여 언덕까지 이제 넘쳐났는데, 평소 이 요단강은 강폭이 한 30m 정도고 깊이가 고작 한 1m,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떤 곳은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 강이 범람하는 시기만 되면은 강폭이 막 한 1.5km까지 5배 이상 평소보다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철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순식간에 막 이렇게 불어나면 우리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3장 1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가에 3일간 유숙했다 이렇게 하는데, 흙탕물로 불어난 막 급류에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오는 그 무서운 광경을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지켜봤을 것입니다. 또 밤에도 밤새 들려오는 거센 이 거친 물소리로, 이 물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이 불어난 강물을 건너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저기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 불안함과 부담감이 더 이제 가중되기 시작한 것이죠. 배를 만들어도 이제 띄워봤자 급류에 떠내려갈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정들은 어떻게 건너간다 치더라도 이 어린아이들과 또 그 노약자들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런 걱정 또 불안함, 이런 것으로 요단에서 이들이 사흘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는데 여호수아가 분주히 움직이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것이 출발 신호인 줄 알고 그것을 떠나서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언약궤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2000 규빗쯤 거리를 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2000 규빗이었는데 한 규빗이 이제 성인 요 팔 뒤꿈치에서 여기 중지 끝까지, 그러니까 약 45cm 정도가 이제 한 규빗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2000 규빗은 거리로 따지면 약 900m 정도 되는 이제 거리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이 벗개 사이의 거리를 900m 정도 띄워놓고 그 간격을 띄워서 뒤를 따라오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되는 것은 이 언약궤 자체가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물,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이제 따라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4절은 이렇게 거리를 둘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 길은 이 백성들이 이전에는 지나보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00m 정도의 거리를 두어 언약궤를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므로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제 바짝 따라붙었다면 지금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백성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 한 900m 정도 뒤에서 온 백성들이 앞을 보니까 저 앞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법궤를 따라가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눈 뜨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때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달려가기에 바쁘게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단강과 같은 이런 장벽을 만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영락없이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살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좀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게 죽는 길이었다면 이건 진짜 이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 길을 이게 살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즉 이 말은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였습니다. 그냥 뭐 일반 보기에는 괴짝 같은 그런 이제 상자, 박스 이런 거였는데 나무 상자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을 이제 내 경험, 내 지식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망할 것 같고 될 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경험 그리고 세상의 그냥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조롱하고 또 비웃어도 말씀대로만 우리가 한번 그냥 우직하게 그 말씀대로만 행할 때 진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요단강 속으로 이 길이 나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흘러내리는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끊어지면서 길이 나게 될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은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한 자들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주저하고 물이 끊어질 때까지, 물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한 것이 아니라 요단 물가에 들어서면 바로 그냥 물가로 들어가 버리라. 물로 들어가라. 물로 너희 발을 담그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드린 것이죠.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강줄기였는데 이제 이 보면은 지형이 보면 사해로 내려갈수록 점점 밑바닥 경사가 점점 이제 급해지는 것입니다. 이 경사가 급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빨라지겠죠. 특별히 이제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시기가 되면 물살은 굉장히 빨라져서 막 거센 급류를 이제 이루었는데, 그렇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물에 들어서라고 한 이 명령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명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제사장들이 급류에 막 휩쓸려버리고 들어갔다가는 막 휩쓸려버리고 법궤까지도 그냥 떠내려갈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 있는 것이었죠. 자, 이런 명령을 내리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은 이거 이래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백성들도 참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사장들은 보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요단에 도착하자마자 한치의 주저도 하지 않고 바로 발을 강물에 그냥 내딛어 버립니다. 물살이 줄어들 기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잠잠해지면 집어넣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집어넣습니다. 여전히 물살은 거셌지만 이제 상식과 경험, 우리의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한 3,500년 전쯤에 실제로 있었던 실제적인 이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동시에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거센 물살이 탁 끊어지면서 저 멀리 위쪽을 보니까 한 곳에 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물벽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16절을 보면 사르단에 가까운 그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벽이 세워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르단은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은 제사장들이 지금 발을 디딘 그곳에서 위쪽으로 한 50km 상류에 있던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 50km 여기서 용인보다 더 가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강줄기가 쫙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딱 끊어지면서 물이 막 쌓이는 게, 물벽이 만들어진 게 이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들 놀라기 시작한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르단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버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의 수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하면 좋기 200만 명은 넘는 그 인구였습니다. 1974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그 대단한 부흥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 모인 수가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집회가 중계가 되고 우리나라도 막 참 많이 막 보도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 개발되기 전에 그 여의도 그 허허벌판 거기서 군중들이 가득히 메웠던 그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인구는 그의 2배가 되는 200만 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만 건넌 것이 아니라 마차도, 이제 그 짐들을 실은 마차도 있었고 또 가축대, 짐승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같이 지금 걷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고려하시고 한 50km 위쪽에서 물을 끊어버리심으로 아주 공간을 만드셔서 길을 그냥 넓게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아주 넓은 길이 열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참 따뜻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그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도 기적인데 강 한가운데가 당연히 젖어 있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땅이 이미 다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은 사르단 근처가 원래 범람을 하면 이 절벽, 이 석회절벽이다 보니까 그 절벽이 무너지면서 강물을 덮쳐가지고 강물이 끊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강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이 상황은 어떤 걸로도 이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셨습니다. 땅바닥이 마르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건너기가 무척 그 강을 건너기에 애를 먹었을 겁니다. 한 1.5km 정도 불어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한 1.5km의 그 길을 질퍽질퍽한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죠.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 초기에 우리 선제도 갯벌 체험 갔었지 않습니까? 그 선제도만 하더라도 발이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걷기가 참 쉽지 않았죠. 지금 이스라엘은 장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노약자들, 또 가축들과 짐을 실은 마차까지 건너야 하니까 땅이 마르지 않았다면 이 바퀴가 빠지고 짐승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를 통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되 가장 좋은 길을 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합한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요단강의 급류가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걷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시딤에서 범죄해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 경험하고 이제 이 요단에 이른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함, 또 자신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그들을 가득 이렇게 사로잡고 있던 감정이었는데 그 요단 물가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이 거센 급류로 인해 이들 안에 염려와 불안은 더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을 통과했을 때 이 백성들의 몸에 진흙 한 점, 물 한 방울 묻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흔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괴감은 자신감으로 바뀌어버렸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흥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의 이 마른 땅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표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증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못 박아버리신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죠. 전부를 다 주셨는데 나머지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상당히 궁핍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물론 이런 응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표는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현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상황과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책임지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또 나이 들면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몸도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나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까? 지금처럼 내가 평안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커질 때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도 너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선하게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선하게 인도할 거란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너의 미래는 네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괜찮은 미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이 밤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집을 떠나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노후의 좀 막막한 노후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 보니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늘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기대 이상으로, 늘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반드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이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런 추악한 죄인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죄가 미워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의 샌들에 진흙 한 점 묻지 않았고 그들의 옷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다면 희한하게도 그 전까지는 죄책감에 막 시달렸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는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진짜 샌들에 그 신발에 모래 한 톨 묻지 않았고 진흙 하나 묻지 않았고 물 한 방울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짓눌렀던 그 죄의 죄책감, 죄 이런 것들이 그냥 진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죄책감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죄책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과연 사랑하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이제 생기면서 진짜 알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는 늘 변할지라도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 뜨겁게 좀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주 말씀에 감동이 돼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휴지를 뽑아서 참 눈물을 계속 닦아내고 이런 적이 참 많은데, 이런 말씀에 감동이 식었다면 이대로 살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런 감동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사랑이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 밤에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시팀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3일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지자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의 두 돌판이던 법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 법궤는 말도 안 되게 창일하여 범람하는 요단강 물속으로 향했고, 백성들이 다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나의 상식 경험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단강이 열리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고백했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지금은 아주 어두컴컴한 길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비춰주시고 또 이 고난의 시간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 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느 길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다면, 또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작정하고 한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추어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참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래서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요단강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